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2쪽 욥기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게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나의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는구나.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제 욥의 답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말하고 또 욥이 답변하고, 친구가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이러한 형식이 반복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친구들이 한 번씩 말했고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막을 지나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으면 진정 너희가 나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멘. 친구들은 3명이잖아요. 친구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말하고 욥은 또 혼자 이야기하는데 3명 중에 1명도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경험과 종교적 지식과 또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마디로 말하면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지금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욥이 충분히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사실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이제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 충분히 들은 이후에 그때 그러면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가슴이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악인들이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인과응보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말해보겠다 하면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버젓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멘.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이 말은 너희들도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내가 이 동방에서 정말로 많은 명성을 얻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사는 삶을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악인이 벌을 받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찌하여 악인은 생존하고 또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욥 당시에도 보면은
뭐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재물을 더 많이 쌓기도 하고 또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버젓이 강한 상태로 또 그들의 소유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생존해 있느냐?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든지 다 재물을 빼앗기든지 질병에 시달리든지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악인들은 저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악인들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의 후손들도 버전히 그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나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친구들인 너희들도 다 버젓이 보고 있는 그 사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악인이 그 죄를 범했으면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다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멘. 그들의 집에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게다가 저 사람들의 그 집에서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니까 이 짐승들을 키우는데요. 가축을 키우는데 뭐 새끼가 번성하고 이게 잘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보지 않느냐. 악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자녀들은, 악인들의 자녀들은 춤추면서 정말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저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춤추는 모습은 어떻게 도대체 설명하겠느냐. 너희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마냥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죽을 때에도 보니까 별로 고통도 없이 금방 죽는 그러한 모습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구구절절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낱낱이 이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설명해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절, 15절,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이들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이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리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여기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전능자가 있기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전능자를 섬길 수 없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러 갔을 때 바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을 놓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도 일정 기간 버젓이 그 왕위에 있잖아요. 그런 바로의 그 완고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 같고 또 집안은 번성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정말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너희들의 인고와 응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어떻게 그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요, 26절까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처럼 또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참 힘겹게 살다가 죽을 때도 힘겹게 죽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인과 응고라고 하는 그 논리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민,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또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있느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부조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응보의 원리라고 한다면 의인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게 바로 인과 응보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질병을 허락하시고 어떤 진노를 허락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면 금방 그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솔로몬도 안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금방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좋은데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시편
73편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 주장하고 욥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의인이 아삽의 그 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탄식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또 탄식을 하죠. 그런데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모든 죄인이 다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없으면 인과 응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세상에 이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의인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 되기는커녕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물질의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불행한 고통이요 그리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또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아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결과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놔두시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요.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인과 응보의 원리로 그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욥이 겪는 시련과 고난처럼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욥처럼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어디에 가서 살아가든지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또 왜 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항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그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루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여 바라보는 이 상황들과 고난과 역경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오늘도